제가 순간적으로 특송도 제가 해야 되는지 알고 얼마나 놀랐는지 모릅니다. 여러분이 제 목소리를 들어보면 알겠지만 제가 굉장한 음치입니다. 그래서 우리 본교회에서 제가 목사가 된다니까 다 뜯어말겠습니다. 왜냐하면 노래를 너무 못 불러서 성도들한테 민폐 끼친다고 다 그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여러분이 안 웃으시면 제가 더 긴장하지 않습니다. 저같이 부족한 사람을 불러주신 우리 당회와 우리 목사님 앞에 감사드립니다. 제가 오늘 우리하고 함께 같이 나눌 말씀은 영생의 말씀입니다. 우리 잠시 한번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학생들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자 모였습니다. 이 마음을 받아주옵소서. 어릴 때부터 결코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고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 안에서 성장하며 그래서 하나님의 귀한 종으로 쓰게 하여 주옵시기만을 간절히 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저번 주일날 우리 임 목사님한테서 전화가 왔었습니다. 헌신 예배를 부탁을 했습니다. 물론 감사함으로 제가 무조건 받았습니다. 근데 뒷말이 무서웠습니다. 학생의 헌신 예배다고 했습니다. 이제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학생회를 대상으로 학생들을 대상으로 설교해 본 지가 한 5, 6년이 넘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학생들을 향해서 어떤 이야기를 할까? 첫 번째 고민이 바로 거기에 있었습니다. 두 번째 고민이 있었습니다. 동명교회가 우리 교회보다 훨씬 더 크지만 저희 교회가 중고등부가 지금 한 10명 정도 됩니다. 그러면은 아무리 이 동명교회가 크다 하더라도 한 20명 채 안 될 거다. 워낙에 요즘은 중고등부 학생들이 교회들마다 없으니까 그럼 대부분은 성도님이신데 20명을 향한 설교를 중심으로 했을 때 일반 성도님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 고민이 두 번째 왔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가 많이 고민을 하다가 일단은 무조건 왔습니다. 되든 안 되든. 그리고 제가 차를 타고 왔는데 차를 교회 바깥에 세워놨습니다. 근데 참 눈치 없는 장로님이 기어코 교회 안쪽으로 세우려고 제보고 키를 달라 했습니다. 주기는 주었습니다. 제 원래 의도는 무엇이었는가 하면 설교를 못하면 무조건 도망가려고 바깥에 빼놨는데 기어코 안쪽에 그늘진 데다가 놓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도 이제는 모르겠습니다. 갈 때까지 한번 가보기를 원합니다. 성경이라는 것이 우리가 가장 친밀한 하나님의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성경에 대한 가치를 우리는 너무 모르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하면서 우리 학생들을 향한 도전적인 어떤 메시지,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이는 성경에 역할이 있고 가치가 있다는 것에 대한 두 가지를 동시에 한번 말씀을 드리고자 이 말씀을 드린 것은, 구별된 거리다고 해서 이것을 카도스라는 말을 씁니다. 그리고 아포칼립스라는 말을 쓰는데 그것은 개막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창세 이전부터 하나님께서 카텐으로 숨겨놓았는데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당신의 신비로운 비밀을 하나하나 보여주는 것, 이것을 우리는 성경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에 많은 유명한 책들이 있습니다. 명자왈, 공자왈, 여러 가지 우리가 많은 이야기들을 하는 훌륭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성경은 그는 인간의 말이 아니라 여호와 가라사대,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성경이 가라사대, 하나님께서 인간을 향한 당신의 뜻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바로 성경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말씀의 가치가 그 말 한마디에 모든 것이 다 축약이 되어 있다고 봐도 무관할 겁니다. 창조주 우리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고
그 인간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모든 내용들이 이 성경에 다 기록이 되어 있는, 당신께서 친히 우리에게 주신 말씀, 이 내용만 하더라도 우리는 이 성경의 가치는 어마어마하다는 겁니다. 거기에 오늘 이 본문의 제목 말씀처럼 영생의 말씀이 여기에 계시오매 우리가 어디로 가오리까?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영생까지도 준다고 한다면, 영원히 살 수 있는 생명이 말씀을 통하여서 온다고 한다면 그 말씀에 대한 가치는 이제 더 이상 말할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만 해도 우리는 성경을 매일 끼고 살아야만 합니다. 매일 묵상해야만 합니다. 매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연구하기 위해서 말씀을 펴놓았고 그 성경을 항상 묵상하면서 읽고 또 읽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을 쓰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이야기하며, 그와 같은 사람들은 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음처럼 모든 것을 형통케 할 것이다. 이야, 온갖 좋은 이야기는 여기에 다 있는 겁니다. 영생을 주시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형통이라는 축복을 주십니다. 모든 삶에 대한 열매를 다 맺게 만드십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고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인간에게 전달해 주는 것이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한다면 더 이상 무슨 이야기가 필요하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이런 어떤 상투적인, 아니 정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하려고 했다고 한다면 아마 이 다른 본문을 제가 선택을 했겠지 않습니까? 우리가 정말 성경의 또 다른 가치에 대해서 우리가 참 모르고 있다는 것이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이 이야기입니다. 세계의 유명한 문학가들이 다 모였습니다. 이거는 제 이야기가 아니고 실제적으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창조 이후로 지금까지 가장 이 세상에서 나온 문학 작품 가운데 최고의 작품을 뽑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세 개의 작품을 뽑아 선정을 했는데,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 단테의 신론, 두 번째는 밀턴의 신라권, 세 번째는 괴테의 파우스트입니다. 저는 문학을 잘 모르기 때문에 제가 이 이야기를 꾸민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세상에 있는 믿는 자들을 중심으로 한 것이 아니라 세계의 유명한 문학가들이 자기들 모여서 세상에서 가장 좋은 문학 작품 세 가지를 뽑은 것 가운데 이 세 작품이 뽑힌 겁니다. 단테의 신곡이라고 한다면 그 안에 있는 내용 자체가 바로 신에 대한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1편은 지옥편입니다. 2편은 천국편입니다. 3편은 속죄편입니다. 이것이 이 세상 모든 인간들이 만들었던 그 작품 가운데 1순위로 뽑았던 단테의 신곡입니다. 두 번째 작품이 뭔가 밀턴의 신라권. 이것은 창세기 3장을 자기 나름대로 그 성경을 읽고 해석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타락을 했을까? 우리는 단순하게 성경에 보시면은 그게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웠다는 그 이야기 때문에 먹었습니다. 그 먹는 장면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지만은 거기에는 그렇게 이야기, 정말 아름답게 표현을 잘하고 있습니다. 하와가 먼저 먹고 자기의 남편에게 주었습니다. 남편은 안 먹었습니다. 그때 이 밀턴의 신라권에 보시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 이 사람 봐라.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선악과 나무를 먹으면은 정령 죽을 것이다 구했으니까, 내가 죽으면은 하나님께서 또 다른 아름다운 여자를 만들어 줄 거니까 내가 죽기를 바라해서 당신은 먹지 않는 것이지.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이 아담이 뜨끔해갖고 그 여인의 말을 듣고 받아 먹었던 그 장면을 이런 식으로 표현한 것이 바로 밀턴의 신라권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 낙원에서 쫓겨나게 되었는가, 쫓겨났던 그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가에 대해서 창세기 3장 한 장을 보고 자기 나름대로 만들었던 그 작품이 신라권에 대한 내용입니다. 굉장하지 않습니까? 세 번째는 괴테의 파우스트입니다. 이 파우스트의 이야기를 여러분 잘 알고 있듯이 아가서를 보면서 지었던 내용이 바로 이 파우스트입니다. 자기 영혼까지 악마에게 팔았던 이 사람이 한 아이의, 그 소녀의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얼마나 사랑했는가에 대한 그 사랑을 이 소년에게 전가시켜서 그 사랑을 통해서 영혼을 팔아먹었던 그 사람을 구제해 나가고 있는 그 작품을 이런 식으로 표현해 나가고 있는 것이 바로 파우스트라는 것. 이 사람들뿐만 아닙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레미제라블의 유고다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유명한 일화가 있죠. 자기 집 사과 뒷뜰에 그 옆에 있는 그 이웃집에 사과나무가 가지가 넘어와서 사과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유고다는 아이가 먹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어머니에게 한 개를 갖다 주면서 이웃집 사과나무에서 사과가 떨어졌는데 어머니 먹으십시오. 엄마가 화를 내었습니다. 어찌하여 네가 먹었느냐? 걱정하지 마십시오. 아무도 보지 않습니다. 그때 엄마가 했던 이야기가 어떻게 아무도 안 보느냐? 위에서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이 아이가 완전히 그 하나님의 말 때문에 충격을 받아서 작품을 만들었던 레미제라블. 한 신부의 사랑이 그 도둑이었던 그 장말장이라는 사람의 인생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이 사랑을 가지고 그 죄인까지도 이렇게 변화시킬 수 있다는 그 힘을 보여준 것이 바로 레미제라블이라는 것. 우리가 영국은 절대로 인도하고 바꾸지 않을 것이라고 이야기했던 그 셰익스피어 작품을 우리는 잘 압니다. 셰익스피어가 한 50여 편의 희곡을 기록했습니다만 자기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은 내 작품을 읽고 있다. 그러나 나는 이렇게 단언한다. 내 작품은 하나님이 없는 이 세상은 부도덕하다는 것을 나는 기록한 것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자기 작품을 그렇게 표현했던 겁니다. 동양은 분명히 유교 사상에 의해서 많은 문학에 대한 작품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러나 서구의 사회에서는 하나님의 이 성경을 읽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영감을 받았던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그 감정을 가지고 영감을 가지고 표현하면서 문학 작품을 만들어서 세계 3대 작품 중에 모든 사람들이 다 성경을 읽었던 사람, 성경의 영향을 받았던 사람, 성경을 사랑했던 사람들에 의해서 작품이 완성되었다는 것은 이것은 어떤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내용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은 기독교인들을 바라보면서 에이 비문학자, 성경이라는 정말 딱딱한 그 책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만 알고 문학은 전혀 알지 못하는 무식한 사람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제일 무식한 사람입니다. 두 번째, 혹시 법에 대해서 여러분이 관심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우리 아이들 가운데 검찰을 꿈꾸거나 변호사를 꿈꾸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이 말씀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로마의 가이사 어구스토라는 이 사람이 세계를 정복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로마의 그 인구가 7천만 명이 넘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7천만 명이라고 한다면 그렇게 많은 인구는 아닙니다만 고대의 그 나라가 7천만 명이라는 것은 도저히 다스릴 수 없는 그런 어떤 큰 거대한 집단이었습니다. 그래서 황제가 고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학자들을 다 불러 모았습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이런 규칙과 법으로는 이 수많은 사람을 다스릴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너희가 지금 법을 연구하여서 현대판 가장 중요한 이 사람들 전체를 아울릴 수 있는 법을 한번 만들어 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람들은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세계에 있는 모든 역사들 가운데서 거기에 있는 법들을 다 모았습니다. 아무리 연구해도 그 법을 만들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이 사람들이 참고했던 그 책이 무엇인가 하는 성경입니다. 거짓말같이 여러분 들리죠. 우리는 모세오경을 우리는 토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율법이라는 말, 법이 바로 거기에서 나왔다는 법입니다. 율법, 모세오경을 여러분이 다 연구해보고 거기에서 한번 우리가 정지를 내보면 576가지의 법조문이 나옵니다. 거기에는 형법이 있고 민법이 있고 상법이 있고 오만 것들이 다 있습니다. 법 전체가 다 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이 사람들이 만들었던 것이 바로 유명한 로마법입니다. 영국이 이 법을 로마에서 달라질 때 이 법을 가지고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법을 자기의 나라의 법으로 만들었습니다. 미국이 청교도에서
이 법을 영국에서 탈출할 때 이 법을 가지고 미국이라는 이 나라가 법을 만들었습니다. 일본이 독일에다가 이 법을 좀 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독일의 어떤 그 대통령이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법이다. 안 믿는 일본에다가 우리가 이 하나님의 법을 어떻게 주겠는가? 너희가 만약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을 한다고 한다면 이 법을 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맹신천황이라는 이 일본 사람 그 천황이 그 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일본의 헌법 제1조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족속이라고 이야기를 선문에 잡아넣고 이 법을 받고 만드는 것이 바로 일본의 헌법입니다. 우리나라가 미국과 일본이라는 이 법을 합쳐서 짬뽕해서 만든 것이 우리나라 법입니다. 지금 세계 전체 이 세계의 모든 나라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법조문은 다 성경의 모세 오경이라는 것을 기초로 해서 만들어진 법이라는 것을 여러분 아시고 계십니까? 유명한 이야기가 있죠. 미국이라는 이 나라는 변호사 시험을 칠 때에는 항상 신학이라는 그 신학 공부를 먼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 법이 모세 오경을 통해서 나왔다는 것을 미국 사람들은 누구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말씀, 성경이라는 이곳에서 세계의 모든 법들이 다 나왔다는 것, 이 굉장한 자부심을 우리는 가져야만 하는데 이것을 정작 성경을 가지고 있는 우리조차도 모른다고 한다면 참 재미있는 이야기가 아니겠습니까? 세 번째 우리가 한번 논의해 볼 수 있는 것이 철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철학은 굉장한 겁니다. 지금은 정말 철학이라는 것이 쓰레기통에 버려진 인문학에 불과합니다. 지금은 철학이 거의 발달되지 아니하고 연구하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밥을 못 먹고 사니까. 그러나 이 철학이라는 것이 중세시대만 해도 얼마나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고 정말 유명하고 똑똑한 사람들은 다 철학을 연구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고대의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이라는 이 사람을 여러분 알 겁니다. 아무리 철학에 대해서 모른다 할지라도 그분들의 이름 정도는 분명히 한 번은 들었을 겁니다. 이 사람들이 성경을 읽은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이 사람은 히랍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이교도들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이 사람들의 철학의 가장 기본적인 것은 어디에 있는가 하면은 히브리 사상을 가지고 있는 히브리의 이 성경의 영향력을 가지고 자기의 철학을 기록했다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다 인정을 합니다. 소크라테스 같은 경우는 속죄론까지 기록했던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안 믿는 사람이지만 성경이라는 이 성경을 바라보면서 자기들 나름대로는 그 성경의 사상을 가지고 자기들 그 철학을 집대성시키면서 만들어 나왔던 고대의 철학자들, 중세의 사람들을 여러분 아십니까? 토마스 아퀴나스와 아구스트 텔레스 같은 사람들, 이 사람들은 정말 유명한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신학도 연구하였지만 중세의 모든 철학을 다 움직였던 사람들입니다. 임마누엘 칸트, 키에르 케골 같은 사람들, 탕세, 이 수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고 성경 속에서 자기들의 사상과 인간이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인생인가에 대해서 연구를 하면서 거기에서 철학이라는 것을 집대성시켰던 것은 우리가 이 역사가 이 철학자들이 다 인정을 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문제는 성경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그것을 잘 모르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 이 세상에 우리가 문화를 선생이 이야기를 할 때 정치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이야기를 합니다. 그 나라의 정치를 알면 문화의 수준을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유대 나라가 606년도에 BC 606년도에 바빌론에 의해서 멸망하고 2555년 동안 나라 없이 유리방황을 하고 있었습니다. 18세기에 시오니즘이라는 것이 만들어지면서 이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의 승민으로서 우리가 다시 시온으로 돌아가자는 움직임들이 일어났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나라를 회복하지 못한 때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만약에 우리가 나라를 회복한다고 한다면 이렇게 강대국, 미국과 소련이 큰 어떤 강대국으로 이 세계를 지금 지배하고 있는데 이 틈바구니 속에서 이 열강들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남을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하기 시작했었습니다. 그래서 만든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는 공산주의를 만들고 하나는 자본주의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막스, 레닌 이런 모든 사람들을 여러분 한번 역사를 한번 쭉 읽고 막스 같은 사람은 유대인입니다. 다 기독교인들입니다. 공산주의라고 해서 하나님을 없애버리고 사신론에 들어갔던 사람들이지만 처음에 이 사람들의 모든 바탕은 기독교의 성경 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무시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누가 만드는가 하면 시오니즘이란 유대 사람들이 만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소련에는 공산주의를 주고 이 미국에는 자본주의를 주어서 두 나라의 두 사상이 싸워서 그 틈바구니 속에서 자기들이 이득을 얻기 위해서 만든 것이 바로 공산주의와 자본주의라는 겁니다. 이 생각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던 나치의 히틀러라는 사람이, 히틀러와 무솔리니라는 사람이 이는 민족은 절대로 이 세상에서 살려줄 수 없다고 이야기해서 그 사람들을, 유대 사람들을 학살시킨 것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대 학살입니다. 이 사람들 어마무시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모를 뿐이지.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 시오니즘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무엇인지 아파트를 만듭니다. 아파트를 만들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아파트에 살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아파트에 왜 어떻게 아파트가 만들어지는가에 대한 배경은 바로 시오니즘입니다. 지금 온 상황이 문화가 콘크리트로 만들어져 있지 않습니까? 사람의 정서를 다 깨뜨립니다. 우리는 흙을 밟아야 되고 나무를 봐야 되고 공기를, 신선한 공기를 마셔야만 이게 진정한 인간이 순화가 되는데 콘크리트에 갇혀버린 이 사람들, 벽을 보면 콘크리트입니다. 얼마나 사람이 냉정해지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저도 아파트에 살아봤는데 아파트 살면서 여러분이 이런 느낌 못 받으셨습니까? 제가 화장실에서 큰 볼일을 보고 있습니다. 문득 딱 생각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천장을 보았습니다. 내가 누워 있는 그 자세로 똑같은 사람이 내 위에서 똑같은 자세로 누워 있다는 것이 얼마나 끔찍한지 모릅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구조가 다 똑같습니다. 변소 있는 데는 다 변소만 있고 화장실 있는 데 화장실 똑같죠. 그 다음에 부엌이 있는 데는 부엌이 다 사람을 획일화시키는 것, 사람의 정서를 다 깨뜨리는 것, 그것이 콘크리트 문화입니다. 시오니즘이 만든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락이라는 음악을 만듭니다. 비트를 막 올리면서 사람의 감정을 막 자극시키면서 사람들을 빨리 지금 전 세계 청년들이 정신없이 움직이고 있는 것은 이 음악이라는 영향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유대인들이 이 세계의 모든 사람들, 청년들의 이 정서를 깨뜨리기 위해서 만든 것이 바로 락이라는 음악입니다. 그리고 자기들 아이들에게는 절대로 이 락에 대한 지금 현대에서 막 유행하고 있는 유행가 가사는 안 틀어줍니다. 클래식을 틀어줍니다. 고전 문학을 읽게 합니다. 그리고 젊은 모든 사람들의 이 정서를 파괴시키기 위해서 음악을 만들어낸다는 것. 영화가 어디에서 나온지 여러분 아십니까? 시오니즘에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오니즘 본부에 지금 또 이 청년들이, 전 세계의 청년들이 어떤 음악을 듣고 있는가, 어떤 영화를 보고 있으며 어떻게 살아가는 것인가에 대한 통계가 다 나와 있습니다. 공산주의와 자본주의라는 이 거대한 이 정치 싸움을 만들고 그 싸움 틈바구니 속에서 자기의 민족, 선민이라는 것만 살아남기 위해서 악한 짓을 행하고 있는 이 민족이 바로 유대 사람들. 나쁜 사람들이지만 이 사람들이 성경을 읽는 사람이고 성경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나라에 유명한 한 일화가 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 때 1대 국회의원을 뽑는 선거가 있었습니다.
만약에 100명의 국회의원이 뽑혔다고 한다면 90명이 교회 출신이었습니다. 왜 교회 출신이 다 뽑힌지 여러분 아십니까? 주일학교에서 마이크를 들고 사람들 앞에서 연설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진 사람이 교회 아니고 그 당시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 그 나름대로는 이것이 유행음이라고 해서 바깥에 나와서 연설을 조금 자유롭게 하다가 90%가 교회 출신들이 다 뽑혔습니다. 여러분 김일성 아시죠? 김일성의 어머니는 유명한 집사입니다. 이 세계사 전체를 정치사를 우리가 살펴보면은 성경에 의한 성경의 사람들로 말미암아 이루어지고 있는 일들이 너무 많이 있다는 것. 방금 제가 이야기했던 그 음악이라는 세계를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지금은 우리가 뭐 이상한 어떤 음악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락의 음악이 있고 뭐 흑인들 레게 음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제일 이해가 안 되는 것이 랩입니다. 랩. 그것이 음악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중얼중얼 뭐 옹알이 쭉 하더만 그것이 음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정말 재밌는.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왜 그 음악들이 만들어졌는가에 대한 배경. 그러나 아직도 우리의 영혼을 움직이고 있는 음악이 있으니 핸델의 메시아. 이 메시아의 음악을 들으면 전 세계의 어떤 사람이든 다 자기 자리에서 일어나서 경유하는 마음을 가지고 음악을 듣습니다. 바와 같은 사람들, 그 웅장한 음악,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자기들 나름대로 감사의 내용을 영감받았던 사람들이 만들었던 그 음악이라는 것 때문에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은혜를 받고 있는가. 심지어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사무엘상 16장 23절에 보시면 다윗이라는 사람이 비파를 켤 때 귀신이 쫓아나갑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귀신이 나갑니다. 음악은 위대한 겁니다. 음악은 놀라운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의 이 찬양을 할 때 옥문까지 열리고 이 지구의 땅덩어리까지 흔들릴 수 있는 것이 바로 음악의 힘입니다. 음악 가운데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심리적인 치료가 일어나고 몸의 병균까지도 우리가 낫는 치료의 작용까지 하는 것이 음악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현대의 음악이라는 것은 사람을 자극시키는 것, 이것밖에는 없다는 거예요. 영혼을 움직이고 우리의 마음을 정화시키는 음악보다는 이 음악의 방향들이 너무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꼭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과학이라는 이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흔히들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안 믿는 사람이든 믿는 사람이든 이 성경은 비과학으로 이루어졌다고는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들 가운데서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기적이 많이 있으니까 과학적으로 설명되지 아니하는 많은 어떤 내용들이 그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사람들은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이 성경 과학으로 입증할 수 없는 신의 영역이다고만 이야기를 하고 끝내버립니다. 여러분 과연 그럴 것인가? 아닙니다. 여호수아 11장과 12장에 보시면 여호수아라는 이 사람이 하늘을 향해서 손을 들기 시작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태양이 멈추어지고 그 태양이 멈추어짐과 동시에 11족속, 가나안의 11족속을 하루아침에 전멸시켜 버립니다. 여러분 이 성경을 보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비웃었고 얼마나 비과학적이라고 이야기를 했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육척도 안 되는 인간이 하늘을 향해서 손을 든다고 해서 태양이 멈추었다.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태양이 멈추었다는 것은 이 지구의 태양계 전체가 멈추었다는 이야기입니다. 태양은 가만히 있는데 지구가 돌고 있는 9개의 혹성들의 행성들이 다 돌고 있다는 것. 지구가 멈추었다는 것은 다른 모든 행성들까지도 다 멈추었던 겁니다. 1도 각도가 조금만 뒤틀린다고 한다면 이 태양계가 존재할 수 없다는 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웃는 겁니다. 비과학이다.
성경에 이는 거짓말이 만화보다 더 만화 같은 이야기다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무너져서 러시아다고 이야기하지만 옛날 소련이라는 그 땅에 그 나라에 어떤 한 유명한 과학자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과학자가 자기의 논문을 기록을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보십시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나는 무신론자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성경을 변호할 의무가 없다. 오히려 그 사람은 성경을 덮으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나는 과학자로서 사실을 사실대로 발표해야만 한다. 나는 이때까지 모든 논문에서 뭐뭐 일 것이다고 했다. 과정이니까. 그러나 나는 이다고 이야기해. 그러나 이것은 무엇이다 이것이다고 나는 단정을 한다. 지구는 역사적으로 7번을 섰다. 멈추어 섰다. 그 중에 3번째가 여호수아 때이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만약에 이 논문을 발표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성경을 변호하기 위해서 조작된 내용이라고 이야기를 하겠지만 무신론이라는 이 나라가 그것도 최고의 짐승의 나라에 있던 이 소련이라는 그 나라의 한 과학자가 스스로가 이야기했던 나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 나는 이때까지 모든 논문 가운데 일 것이다고 나는 가정을 다했다. 그러나 이것만큼은 이것이다. 나는 단정을 한다. 지구는 7번 멈추었었다. 그 중에 3번째가 여호수아 때이다. 정확하게 이야기했던 것.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시편 19편을 여러분 보시면 이런 소리가 있습니다. 소리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이 별에서 저 별로 소식들이 오고 간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말 옛날 때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얼마나 많은 성경이 20세기에 기록이 된 것이 아니라 시편이라는 것만 해도 우리가 훨씬 BC 기원전에다가 기록이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이 기원전에 있는 이야기를 들었으니까 달과 달 사이에서 소식들이 오고 간다는 이야기를 누가 믿겠습니까? 여러분, 이 사실이 증명될 때까지, 과학이라는 것으로 증명될 때까지 이 성경은 철저하게 비과학이었고 많은 사람들에게 비웃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성경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이야기를 가지고 시비 거는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아폴로 13호가 달에 착륙하는 그 순간 전 지구의 사람들이 자기의 집에서 TV에서 그것을 생중계로 보고 있고 지금 또 그 태양계를 넘어서 많은 수신들을 보면서 많은 자료들을 얻고 있는 것이 지금 과학이라는 것 스스로가 증명해 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입니다. 아무도 모르는 그 시대에 마침 비과학으로 생각했던 그 모든 내용들이 과학이 발달되니까 그것이 성경이 비과학으로 증명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과학으로 증명되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날 이 세계이라는 겁니다. 그 밑에 조금만 내려가면 19편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태양이 너무 뜨겁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지구를 보호하기 위해서 큰 어떤 커튼으로 지구를 사고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비웃었겠습니까? 얼마나 그때는 크게 만들어야지 이 지구를 다 둘러싸고 있겠습니까? 그러나 지금은 어떤 누구도 비웃지를 못합니다. 19세기에 어떤 한 과학자가 우연스럽게 발견했던 것이 무엇인가 하면 오존층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계를 자외선이라는 태양의 그 열을 반사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오존층으로 이 지구를 사고 이 지구의 모든 사람들을 보호해 주셨다는 것. 근데 참 기가 막힌 이야기가 한 가지만 이야기하고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나갔으니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중세시대를 여러분 기억할 겁니다. 중세시대 때 교회가 정말 그때는 좀 무식한 교회입니다. 제가 욕을 좀 합시다. 교회가 무식했어. 지동설이라는 것을 주장을 하는 갈릴리 갈레오를 우리는 핍박하고 그것을 우리는 죽이려고 작정했던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구를 평평하게 만들었고 움직이지 않도록 만들었는데 지동설이라는 것이 말이 되느냐에 대해서 이야기를 쭉 하고 있었습니다만은 여러분 성경을 쭉 한번 읽어보면 성경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욥기서 26장 7절에 보시면 하나님은 이 지구를 허공에 떼어놨다고 이야기합니다.
욥기스가 언제 기록이 됐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아브람과 동시대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5,000년 전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18세기 때 이 지동설이라는 것을 과학자들에 의해서 증명될 때까지, 증명되기 훨씬 이전부터 하나님은 이 지구를 공중에 띄워놨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땅의 기둥을 가지고 이 지구를, 이 땅을 지탱을 하고 하늘의 기둥을 세웠고, 여러 가지 수많은 이야기들이 아직도 있습니다만 이 사람들, 과학자들은 그것을 증명을 하지 못하니까 아직도 이 사람들은 비과학이라고 성경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미국이라는 이 나라의 유명한 과학자들 한 50여 명이 성경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목적이 무엇인지 압니까? 성경을 공부함으로 영생을 얻고 하나님에 대한 어떤 신앙을 얻는 것 동시에 이 사람들의 목적은 따로 한 가지 더 있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발견하지 못하였던 또 다른 것이 성경에 혹시 있나 싶어서 유명한 과학자들이 따로 하나님의 이 말씀을 연구하면서 공부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성경이 비과학이 아니라 아직도 과학이라는 것은 진화되어져 나가는 겁니다. 지금도 수많은 어떤 내용들이 과학으로 증명하지 못하는 일들이 너무 많이 있다는 거. 자기들이 과학으로 증명하지 못하는 이 성경의 내용을 어찌 비과학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좀 더 겸손하게 우리는 이야기를 내면, 아직도 우리가 기술이 부족하여서, 과학이 발달되지 못하여서 성경을 증명하지 못하고 있을 뿐이다 라고 우리는 정확하게 겸손하게 이야기해야 되는 것이 사실이라는 것. 여러분, 문학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정치사를 살펴보았습니다. 철학을 살펴보았습니다. 음악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과학이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성경을 읽던 이 수많은 사람들이 그 성경에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서 문학가들로, 또한 철학자들로, 정치인으로, 과학자, 하나님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영생이라는 축복 외에, 하나님의 형통이라는 축복 외에 이 사회에 우리가 꼭 필요한 사람으로 인도해 나가는 수많은 영감들이 성경 속에서 우리에게 내리고 있다는 것. 우리 사랑하는 학생의 여러분, 성경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아직까지 발견을 하지 못하였다면, 내가 꿈을 아직까지 가지고 있지 못한다고 한다면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성경은 우리 길에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 나이다. 내가 어디로 가야 될 것이 보여줄 것이고 나를 막힘없이 비추어주는 빛의 역할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 그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면 우리는 과학자, 우리는 철학자, 우리는 정말 문학자, 우리는 법학자, 우리는 정치인으로서 하나님의 이 축복을 다른 사람들도 받았는데 왜 우리가 받지를 못하겠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정말 학생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하나님의 이 말씀으로 축복을 합니다. 제 이야기 한 가지만 이야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인생에 있어서 참 갈등을 일으켰던 것이 아마 대학교 때일 겁니다. 제가 안 믿는 가정에서 나와서 정말 나름대로 핍박을 받으면서 목회자가 되고 목회 어떤 신학교를 가기 전까지의 마지막 그 단계 가운데서 내 삶에 있어서 가장 힘들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목사님이 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신약성경 100번만 한번 읽어보라고. 저는 너무 간절한 마음 때문에 무턱대고 무조건 읽었습니다. 아침 먹고 2시간, 점심 먹고 2시간, 그리고 저녁 먹고 2시간, 그리고 시간 날 때마다 한 2-3시간, 그래서 한 7-8시간을 읽으니까 7개월 만에 신약 한 100번을 읽겠더라고요. 성경을 한번 그런 식으로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100번만. 여러분, 100번만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면 내가 나의 인생을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나의 인생을 끌고 간다는 것을 느끼게 될 겁니다. 시시때때로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에 간섭해 주시고 때가 되면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지혜를 주시면서 그 하나님의 음성이 말씀을 통하여서 생각나게 하시는 역사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될 겁니다. 지금까지 냉랭한 신앙생활을 했다고 한다면 제가 그렇게 경험했으니까 내가 그것을 체험했으니까 여러분에게 당당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말씀으로 한번 돌아가 보십시오. 말씀이 여러분에게 어떤 축복을 주시는지 지금부터 한번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 스스로 한번 증명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은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하여서 천지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모든 삶의 축복을 내려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